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성경에서 노래 얘기가 나오면 노래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보고 생활 가운데 이 노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보다는 찬양이라는 부분으로 더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노래와 찬양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합창단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의미인지, 성경에서 찬양과 노래는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 103번이라는 아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노래, 찬양하고 노래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속 주의를 통해서 성경에 헬라어와 시브리어에 여러 개의 많은 단어가 있지만 기본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라는, 노래하다라는 단어에 아도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어 헬라어에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새긴 사전입니다. 시브리어 8674개 단어와 헬라어 5624개 단어, 오늘은 헬라어의 103번째 아도라는 단어하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100여 명이네 학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성경의 전 단어를, 그러니까 한 14,000 되죠? 14,000 단어를 다 일일이 붙이고 그것을 연결된 단어를 이렇게 찾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가 스트롱 사전이라는 겁니다. 이 스트롱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써져 있고 이 단어 하나가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보는 단어가 성구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스트롱 코드 사전과 성구사전을 통해서 성경을 원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토대를 이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한번 보는데 이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누구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새 노래를 왜 부르는지, 이 아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문을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땅에서 받았으니까 땅에 있다 어디로 올라갔다 그래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 땅 의미가 나오면 하늘의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14장 2절에 하늘에서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보면 이 부분이 잘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 이 써 있는 내용으로 잘 보시면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래라는 단어, 여기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라는 단어는 아도라는 단어하고 몇 단어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103번하고 5603번, 2790번. 그래서 찬양하다, 노래하다, 그리고 검은고 타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고 타는 자 이러면 우리가 뭐예요? 검은고 이렇게 튕기듯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랬는데 사실은 찬양, 찬송 이런 부분들이 더 많죠. 근데 여기서 보면 2127번 찬송하니 찬송하리라. 찬송, 찬양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이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단어죠.
그냥 여기에서는 노래하는데 아도라는 단어를 쓴 거고 다른 데서는 율로게오, 율로게토스 이런 의미로 쓰여 있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2167번 자마르 찬양하리로다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풀어지면 구약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엇이었는지 뭘 찬양했는지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성가대가 노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은 무슨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죠. 7891번 쉬루 노래하다. 아가서 노래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가라 해갖고 뭐요? 아도 쉬르고 가라도 쉬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다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재미난 단어가 이 단어하고 동일하다, 성경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2167번 자마르 찬양하다 하고 2168번 자마르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달라요.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하면 저하고 같이 은혜를 많이 나오면서 포도나무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는 가지니 이 의미를 적용시키면 이 부분이 풀어지면서 찬양 부분도 저절로 풀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찬양하는 게 가지하고 같느냐. 찬양하는 게 우리가 보통 영광 돌리는데 다스린다는 의미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67번이나 2168번의 이런 단어의 내용들을 만나면 성경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찬양인데 왜 다스리고 포도나무일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원문을 통해서 성구사전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해 나갈 수뿐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단어하고 여기 율로게오하고 요 자마르하고 이런 부분으로 찬양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단어가 아도죠. 아도라는 단어인데 뭐야? 새 노래를 부른다 이럽니다. 새 노래. 그러면 헛노래도 옛 노래도 있다는 얘기겠죠.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 옛 노래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 이럽니다. 새 사람의 반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해요? 옛사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러면 찬양으로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도란 단어가 노래를 불렀다. 근데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로 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다고요. 인봉을 떼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할 때 인봉을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뒤에 가서 좀 더 제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오대라는 단어도 새 노래 부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파생된 오대에서 다시 파생된 2790번 키다로도스 이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검은 고 타는 자들. 검은 고 타는 자들. 그러니까 노래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노래하니까 연주로 검은 거 해줘야겠다. 이런 의미로 이 내용들을 계시록에 써 있는 이 두 문장을 보면 그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구약에서 자미르라는 단어와 지금 자말어, 노래하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세 구절 쭉 읽어주세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 단어가 자마르라는 단어가 2167번과 동일어,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2167번은 찬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스리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원을 왜 다스려요? 뭐 다스리는 거요? 농사 짓는 것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면 뭐예요?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의미를 가져가야 찬양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다스려, 포도원에서 일하는 얘기 있죠? 포도원에서 일하면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가지니 이릅니다. 이 가지들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이 다스린다는 뜻이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게 복음을 전한 뜻으로 나옵니다. 찬양한다 이런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잖아요. 소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소리가 나가는 것은 다 복음이 나가는 의미를 뒤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했다, 무슨 말에 방점을 띄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했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구원의 책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아는 거죠. 레위기 25장 4절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사야서 5장 6절에선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스리고 그러는 것이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이 자마르에서 나온 단어가 제모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더 지금 제가 다스린다는 뜻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에서 제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5장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 가지 나오죠. 아까 다스리다 이랬는데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냥 어느 중점적인,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인용해오지 못한다면 그냥 역사적인 사람이 살아온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나오면 구약에 포도나무 많이 써 있어요. 나봇.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제가 생각은 잘 안 하지만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렇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의미들이 포도나무가 나오면 무조건 1차적으로 요한복음 15장 가서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러면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포도나무 심은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잘 아시면 에스겔서 15장 2절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 뭐예요? 열매겠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민수기 13장 23절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에 뭐야? 포도 한 성인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0절은 반대편 얘기고요. 에스겔서 8장 17절도 나무가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2167 자마르 찬송하다 이 의미가 2168 뭐예요? 자마르하고 같은 단어다. 찬송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자들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성막 질 때 레이지파에서 찬양 이런 자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때만 써놓고 왕궁 지을 때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 계보 얘기할 때 한 번 얘기하고 생활상으로 찬양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다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찬양자들을 써놨던 거지 이 찬양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행위, 생활하는 행위들을 하나도 안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교회 나가서 세상적으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죠.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 성경의 의미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찬양하다는 포도나무 가지가 다스리는 열매 맺는 복음 전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3번의 의미보다는 보신 것처럼 율로게오 이릅니다. 율로게오. 지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니라. 근데 여기서는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릅니다. 축사했다는 게 뭐냐고요? 축복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찬송하는 게 뭐냐? 율로게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단어는 유라는 좋다, 잘한다 이런 뜻하고 뭐예요? 로고스란 단어의 합성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말씀 이릅니다. 이 뜻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호산나 좋은 말씀을 주리로다. 누가복음 성전에 있어 하나님 좋은 말씀을 준다. 이런. 그래서 앞에서 뭐예요? 자미를 설명하면서 찬송하다가 다스리는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한글로 보면 여호와 밖에는 내 복이 없느니라 이럽니다. 구원 얻은 자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의 개념을 삶에서 잘 되는 복의 개념으로 봐갖고 자꾸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신앙하고 같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서 저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그게 복받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삶 가운데 잘 사는 복의 의미는 이방 신앙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그런 복 안 비셔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세상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군사는 삶으로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오늘처럼 자미르
아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찬양을 하면 삶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삶에서 기본은 열심히 사시면 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 생활은 더 쉬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유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 잘하였다. 좋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내용 잘 아시죠? 한 고을 갖고 5고을 갖고 10고을 만든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의미만 좋은 로고스 이릅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나쁜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로고스 그래서 이 글자의 말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3056 로고스죠.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보면 잘 모르니까 여기 뭐라 빨간 거로 제가 이렇게 특이하게 보여주는 거죠. 신의 현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예수님. 그러면 찬송했다는 게 뭐예요? 좋은 예수님을 줬다. 이런 의미로 나온다는 거죠. 이 의미가 알아져야지 찬송의 의미. 자마르, 아도, 자마르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율로게오라는 이 의미가 찬송하니 복을 받니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다시 파생이 되죠. 율로게오에서 율로게토스 이럽니다.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이 의미도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죠. 누가복음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도 지금 뭐예요? 율로게오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파생된 단어가 율로게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율로기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이 구절 많이 보죠? 어려운 교회에 연보했다고. 당연히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물질적으로. 근데 성경은 물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율로기아라는 건 뭐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좋은 말씀. 그래서 뭘 심어요? 노아가 홍수 이전에 땅에 올라와서 뭐 제일 먼저 했어요? 포도나무 심었잖아요. 포도나무 심었다는 건 제가 앞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의미로. 그래서 이 연보라는 단어도 좋은 로고스 이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아도라는 단어에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런 것은 복음 전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셔야 성가대에서 찬송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 아도와 율로게오, 자미르 이 단어로 여러분과 은혜를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 내용이 쓰여져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계시록에서 14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장 전이 몇 장이에요? 13장 전이죠. 13장이죠. 이 14장은 13장하고 대칭적으로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로 보면,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13장하고 대칭적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럽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4장에서는 이마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근데 13장에서는 뭐예요?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 이 표는 뭐예요? 짐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는 뭐예요? 14장에서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근데 여기는 땅이었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도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대칭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땅과 바다는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이하를 잘 아시면 땅과 바다가 같구나. 세상에서 땅과 바다는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땅과 바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이마 중심으로 보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이름.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대칭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3장에 있는 짐승들을 물리치는 내용들을 써놓은 것입니다. 누가 물리쳐요? 니카오와는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엇입니까? 14장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천사로 얘기하고 14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의 삶의 얘기지 앞으로 벌어질 얘기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들의 뭐예요?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산에 섰다고 그랬죠? 산에 기억하고 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마 쓴 것이 있다. 그라퍼, 어린 양, 아버지. 이 의미를 기록해 놓은 거죠. 여기도 뭐 어린 양 이랬는데 이런 부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자 보세요. 내가 보니 이랬어요. 어디에서 봤겠어요? 하늘에서 봤다고 2절에서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본 거로 봐요. 근데 2절에 좀 이따 보면 하늘에서 봤다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 내가 누구예요? 내가. 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쓴 거죠. 이 4장 2로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2절에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럽니다.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뒤에서 나오는데 땅에서 구속받았다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앉힌 사건이죠. 뒤에 가서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봤는데 어디서 봤냐 이거죠. 하늘에서 내가 보니 이런다고. 내가 보니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의미가 잘 살아내놔야 됩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내가 다 누구예요? 요한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한만 하늘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갔는데.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예요? 우리 계시록은 형이 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내가 보니 13장의 대칭적인데 뭐라 그래?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을 본 거예요. 여기는 14장 1절은 하늘에서 하늘을 본 거야. 하늘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죠.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내가 보니 제가 내가 보니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런 걸 해놓은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왜 하늘인데 시온 산에 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산이면 땅에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로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우라노스 하늘 이런데 오로스 이릅니다. 그냥 이 단어를 보면 아까 보신 스트롱 코드 사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작은 산 이렇게 썼는데 이 우라노스를 보면 3735와 동일어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전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하늘과 산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 성전을 써놨냐?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또 구약에 가면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한 겁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암탉도 마찬가지고요. 새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산에 섰다는 것은 곧 하늘이라는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이렇게 하면 얼마 전에 했죠.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양인 줄 아는데 뭐예요? 어디에서 파생이 돼요? 아르셋 남편 뭐예요? 이 의미에서 오는 겁니다.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계시록 14장의 내용들이 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나는 폰의 소리를 내가 들으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하늘에 앉혀 있고요. 여러분도 하늘에 앉혀져 있죠. 제가 얘기하니까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럽니다. 그 소리가 그러면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하늘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늘에 앉아서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집 구하세요. 이런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그리고 구원 얻은 얘기.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콜론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그게 물소리와 같고 이럽니다. 휘도로 이럽니다. 왜 물소리라고 그래요?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앉혀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fi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내성도 폰에 여기 소리죠. 똑같은 적입니다. 뇌 번개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아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 소리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내성이 울렸대. 물소리가 났대. 검은 고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뭐 들으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었겠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성경으로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면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죠. 하늘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다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영접한 것을 하늘에 앉혔다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늘에 앉힌 사람 됐죠.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안에서 같은 형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안 듣고 자꾸 눈 감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또 들렸다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갖고 많이 얘기를 해요. 노래는 아까 찬송한다. 찬송하는 것은 복음 전한 거다. 단어로 여기 5대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그래갖고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봐요. 에카톤 이럽니다. 열, 꽉 채운 의미입니다. 안식의 의미,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거 4, 테사레레스 이 단어에서 4만까지 나오는 겁니다. 1000 이런 게. 4가 뭐냐면 성막할 때, 성전할 때 내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12지파도 3지파씩 해갖고 4개 분류로 해갖고 성막 주위에 이렇게 4개 지파가 있는 거죠. 그 의미가. 그리고 상의 의미도 여기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상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뜻이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함을 얻었다. 어디로부터? 땅에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아까 2절에 뭐예요? 하늘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하늘에 앉힌 사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땅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간 뭐예요?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2절에. 하늘에서 노래하는 거죠? 3절이. 잘 보셔야 되는데. 소리가 나는데 검은 고 타는 소리, 물소리 같고 그것을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2절하고 3절하고 연결해서 못 봐요. 근데 이 새 노래를 어디에서, 이 보좌와 내 생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가 구원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들이 노래 배울 자가 없다. 땅에서 올라온 자들. 뭘 배운다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2절에 하늘에서 내가 소리를 들으니 하고 뭐예요? 땅에서, 땅으로부터 아포되어 올라간 사람, 구속 얻은 사람. 이 의미를 잘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다른 구절로
이 의미를 첨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의미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건, 하늘에 앉힌 사건을 말씀드렸죠. 하늘에 앉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점을 찌른 겁니다. 결론이 난 겁니다. 구원 얻었다는 딱 결론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면 뭐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늘에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노래를 해야 되고요. 찬송을 해야 되고. 이게 율로게오, 자마르, 오대 이런 의미겠죠. 노래를 부를 때, 하늘에서 노래를 부를 때 뭐가 내려오냐 이거죠.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나로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 얻지 못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와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사람이 새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저희와 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땅에서 구속하던 받은 사람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하늘에서 왔다.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응? 마리아한테 태어났잖아. 그럼 마리아도 하늘이겠죠. 그 의미로 찾아간다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죠.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면요. 내려오고 올라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곧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4장 4절 한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보세요. 정절이 있는 자다. 근데 여기서 콜론을 찍어놔서 이게 문장이 다 끝나는 거 봅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귀네라고 쓰고 이 뒤에서 정절 있는, 이 정절이 아니라 처녀입니다. 이게 팔데노스. 팔데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를 좀 설명해 볼게요. 더러운 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4장 4절로 보면 뭐야? 어린 양이 있는 거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14장 4절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다 이런 뜻이 이 멜라스라는 검게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더럽다, 더럽다. 근데 이 더럽다의 반대는 뭐야? 시다, 류코스, 빛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를 보면 됩니다. 검은 말, 검어지고 이럽니다. 먹으로 쓴 것이니 이런다고. 먹으로 이럽니다. 근데 오늘 보는 게 몰디노 더러운 거죠. 이 내용이 더럽힌 옷을 입지 아니한. 깨끗한 세마포 얘기하는 거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느냐, 몰디노 같은 더러운 옷을 입었느냐. 이게 대칭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있는 사람은 뭐야? 더러워진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자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 깨끗한 자다. 이런 뜻이죠. 왜 깨끗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여자라고 썼는데 이 귀내라는 단어는 여자라도 쓰기도 하고 아내라고 써 있는 구절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절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정절이 있다. 3933 팔데노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정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3934 처녀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조금 본 것처럼 1135 귀내 이렇게 해놓았죠. 귀내 팔데노스 이럽니다. 그래서 이 팔데노스 이 단어만 써 있는 구절만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처녀를 정절로 했어요. 왜? 결혼 안 했으니까 정절을 지켰다. 그거는 요즘하고 달라져요. 결혼 안 한 사람을 처녀라고 그러죠. 정절의 의미. 그것을 해석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앉힌 자들. 이 사람들 누구?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 새 노래를 하는 자들. 이게 성경 앞문장서부터 쭉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늘에 앉힌 여자. 남편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팔데노스. 처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남편인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인 어린 양이 내가 가면 어린 양도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구속함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열매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 안에 들어간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첫 열매 안에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야지 처음 열매, 두 번째 열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누가 속한 자들, 여자가, 처녀가 속한 자, 똑같은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알아지셔야지 정절을 지키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상태를 너는 구원받은 자다.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 우리는 알레게야 참말을 하는 거죠. 나는 참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사건을 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의미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흠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흠이 없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가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앞에 하늘에 앉힌 자들. 여자, 처녀, 노래 부르는 자들이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단문장으로 풀면 성경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하늘에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정절이 있는 자임을 아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